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 어느 때 다음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세리는 오늘날 말로 하면 세무서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세관에 레위가 앉아 있는 거는 일터죠. 자기 일을 하느라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라 했더니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저희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겪고 또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익히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니까 당연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 실제적인 상황을 그려봐야만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최면은 걸은 건 아니에요. 너 하면 그냥 아무 이렇게 비몽사몽으로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뒤통수에다 대고서 나를 따라 이렇게 하는데 또 따라온 거라고 봐서도 안 됩니다. 둘이 눈이 맞았다고 봐야 돼요. 둘이 눈이 맞았을 때 세리 레위의 눈은 무엇을 예수님께 보여줬을까? 예수님이 뭘 봐서 그를 나를 따르라 했을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내는 모습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 열거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불렀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다른 데를 보면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넌 따르지 마 라고 따르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경우인데 오늘 여기는 오라고 했습니다. 보고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째, 레위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아니면 최소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는 어떤 사람이다. 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때가 차서 왔고 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고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자유를 얻는 모습을 그가 직접 아니면 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그를 따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리는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세무서 직원입니다. 세무서 한 국가가 움직이려면 세무서도 있어야 하고 직원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무서 지금도 그러죠. 지금 성경에 세리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죠. 세무서 직원 별로 안 좋은 마음으로 보죠. 참 그거 너무 억울해요.
세무서 직원 이런 찍어낸 똑같은 놈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다 토색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딱 선입견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리 하면 우리 뭐 사케오 그러면 뭐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오늘날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려요. 이름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당시는 더더군다나 로마가 이스라엘을 총독을 보내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쪽은 분봉왕도 있었지만 빌라도를 알다시피 빌라도 같은 총독을 보내서 통치하는 로마의 속국의 상태였다고 봐야죠. 그럴 때 세금을 뜯어가는 세리라고 하면 그들은 매국노로 본 거죠. 세리 그럼 집안에 옛날에 막 경찰 가족이면 이렇게 좀 티를 안 내려고 하듯이 세무서 하면은 안 좋은 그런 삶을 살던 그가 예수님을 직간접으로 경험했다라고 할 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나왔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다라고 보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에게 지정의를 갖추고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는 그에게 나를 따라라고 얘기를 할 때 따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가 길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았고 레위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도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든 세리는 다 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오늘 본문이 황당해 보이는 본문이 너무나 우리하고 가까운 본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언제 베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즉시에 베풀었는지 아니면 며칠 지나선지. 세리와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 있었대요. 세리 레위는 기쁨에 겨워서 잔치를 벌렸을 수 있고 잔치 자리는 기쁜 자리죠. 근데 그 옆에 온 사람들이 세리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레위를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말을 섞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따르고 싶은 우리 같은 사람은 근접할 수 없는 길을 가시는 것과 같은 그분이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런 잔치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아주 마음 편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잔치라고 보셔야 돼요. 거기는 꿈에 그리는 것과 같은 그런 훌륭한 분, 따르고 싶은 분이 우리들을 중심으로 계신 날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벌어지는 잔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그들의 바리새파죠.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파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는 너희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질문은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설명하기를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당신 선생님은 왜 죄인하고 같이 있죠? 그 뜻이 뭔가요? 그 깊은 뜻이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비방입니다. 근데 말이 죄인과 어떻게 너희는 같이 있어?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이들의 그 자신감, 이건 문화적인 것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들의 문화에서는 이거 다 했어? 그럼 내 할 일 다 했어 라고 하는 문화적인 종교적 배경이 있었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름 자체가 우리는 당신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뜻이 바리새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회칠한 무덤들 뭐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자꾸 알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의 조항을 자자구구 일상의 삶에 적용하려고 했던 실용주의자들이었어요. 신앙의 실용주의자들. 사두개파하고 다릅니다. 신앙의 일상 생활화를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 성경에 보면 저들은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길에서 기도하고 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 시간 되면 어디가 됐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짬짬이 나오는 것을 크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전에 들어와서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내가 저런 세리와 같이, 저 포주와 같이, 저 간음하는 자들 같이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11조 꼬박꼬박 내고, 뭐 최소의 11조까지 다 내고,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확신이 있는 거죠. 저들은 죄인인데 죄인을 딱 이렇게 정했고 그들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자기네 파하고는 무슨 관계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래도 고고한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분이 저들하고 같이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은 확신에 차서 했기 때문에 비방했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제가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의사라고 읽었어요? 의원이라고 읽었어요? 기억 못 하시는구나. 예, 여기는 의사, 옛날에 의원이고요. 의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그때그때 참 정확한 얘기를 잘도 하세요. 맞는 얘기죠. 저 이거 보고 뭐 많은 생각했습니다. 쓸데없다라는 말도 아주 강하게 오죠. 우리 의사들이 쓸데없는 날 오기를 기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근데 좋게 결론을 내렸어요. 의사들이 병든 자들한테 고마워해야 되겠더라고. 자기들의 존재의 가치는 거기서 드러나요. 그러고 보니까 다 그래요. 범죄자들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찰, 검찰, 변호사, 법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서로 고마워하면 좋겠다. 범죄자는 좀 빼고 일단 의사와 병든 자가 서로 이 가치를 이해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게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청고불변의 진리. 전에 이웅배 집사님이 어느 병원에 갔더니 심장병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심장병 환자가 그렇게 많더래요. 뭐 있습니다. 영원히 의사들 앞에 가면 다 병자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붙여서 나는 내가라 그랬어요. 본문에. 내가인데 저는 나는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 라고 말했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들은 뭐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온화한 표정으로 했을지 신랄하는 모습으로 했을지 궁금해요. 당신들은 왜 저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요? 그럴 때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얼굴이 서리빨 같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고개를 웃지 마시고 한번 해봐요. 아니요, 아주 온화한 모습이었을 거다. 왜요? 왜 온화? 항상 온화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니 제 얘기는 이 말을 예수님은 온화한 말로 이해했느냐라는 질문과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예수님보다 한 1000년 더 먼저 살았던 다윗이 표현하기를
하늘에서 굽어 살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나 돌아봤더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모두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하게 보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꿈같은 시온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해준다라고 할 때 생각하는 왕이 다윗인데, 다윗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들은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 당신 같은 우리들은 저 사람들하고 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나는 죄인 부르러 온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마음과 표정은 어땠을까? 와, 이것을 듣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싶어요. 화났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기분 나빴다 생각하시는 분 고개를 한번. 비방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성경에도 있는데 나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라 상종할 수 없어. 저 죄인, 자기들 안 가는 건 뭐 차치하고 남이 가서 있는 걸 볼 때 거기 있으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이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거 깨닫지 못합니다. 동의하세요? 아니면 동의 안 하시나? 이거야말로 해봐야 되겠네. 사람은 자기를 모릅니다. 맞네 하시는 분 고개를. 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사람은 자기 모릅니다. 어떤 전라도 사람 표현에 오매 눈 뒤집어 박어, 그 소리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들었는데 항상 재밌어요. 그 생각하면. 이게 안 됩니다. 우리는 못 봅니다. 우리를 보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한다면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흠이 없고 신분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할 만큼 죄인들 때려잡는 일에 몰두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바뀌어서 표현하기를 미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 죄인들 때려잡는데 이렇게 하고 심지어 사람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죠?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이 말을 하게 됐대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받음직하고 다윗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치우쳐서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으니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든 사람하고 똑같은 자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 너무나 간단한 도식입니다만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충격적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것이 틀렸고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다 알고 배운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겠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보이면, 제가 공식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이면 내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면 남의 허물이 보여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 얘기했는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없더래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는 보지 않는 사람이 되고 할 도리 다 했어 라고 하는 이런 관습적인 모습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래서 용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안 갔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안 갔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신앙생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딱 알아듣고 동의하시는 분이 계셔서 참 뿌듯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셔야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까지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없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딱 말을 만들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을 다 지키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하는 게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했던 것을 다 하기만 하면 내 할 일은 다 했고 하는 게 종교인입니다. 그들은 할 것 충분히 다 했고 안 하는 사람 지적하고 다녀도 됩니다. 신앙인은 그렇지 않대요.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는 사람들이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내 허물이 내 정수리에 미치고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간지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 주의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좋은 출발로 왔는데 어느 때 가서 솔직히 속으로 대답하세요. 제가 전에 그랬죠. 트럼프와 프란시스 교황을 경쟁시키며 트가 맞냐 푸가 맞냐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 안 돼요? 다시 해볼까요? 트럼프가 멕시코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가져간다. 그런데 장벽 쳐.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교황이 딱 젓가락을 들이댔어요. 신앙을 가진 자는 벽을 쌓지 않아. 딱 그랬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교황. 교황이 누구라고요? 프란시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굉장히 빨라요. 이 머리 회전이. 신앙인은 다른 사람의 신앙 말하지 않아.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트가 맞다는 분 거기는. 아직도 트, 푸 모르시나? 교황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거 남의 얘기면 좋은데 우리가 어느 때부턴가 합니다. 제가 간절히 소원해요. 신앙으로 시작한 길 공로로 마치지 말아야 됩니다 했던 그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신앙인으로 살다가 종교인으로 마무리하는 길 가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나? 이거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향해서 불쌍하다는 얘기 안 해요. 물질적인 게 부족하다고 불쌍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영혼이 불쌍하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꼭 질문하셔야 돼요. 너는 됐고? 라고 질문해요. 안약을 사서 네 벗은 것을 봐. 눈에 발라서 네 벗은 것을 보고 흰옷을 사서 그것을 가려. 네 수치스러움을 가려 그래. 신앙인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구석구석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다 전한 후에 나만 버림받을까. 이거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하여간 자기 영혼은 내 팽개치고 냈다 남을 위해 뛰는 그게 사도 바울의 반대예요. 이걸 제가 표현하기를 이런 사람을 제가 쪼다라고 그랬어요. 실속 없는.
우리 신앙의 길 잘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생명력이 있는, 그게 신앙 자체가 생명력이에요. 그 신앙의 길 끝까지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주 안에서 처음 시작하는, 계급장 띄고 내가 가진 것 내놓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다 버리고 딱 신앙은 항상 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잘 가고 있나 돌아보시면서 방향 잘 잡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새벽에까지 생각을 하는데 제일 먼저 저를 생각했죠. 저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근데 신기한 게 바리새인들은 왜 그래 하면서도 합니다. 그것처럼 잘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말을 하는 저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영혼의 모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거 저를 빗대서 하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것으로 받으시면서 내 답 팽개치고 내 영혼 위해서 질주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정신 차리질 않으면 우리가 한심하게 보는 사람 자리에 훌떡 우리가 가 있어요. 오늘 이후에 결단한다. 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난 지금까지 한 적 한 번도 없어 하시는 분은 속으로만 대답하시고, 이후로는 나 안 하리라, 이게 안 해야 맞네 하고 안 하리라 하는 마음 가지신 분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예. 우리 그렇게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다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이 닿는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게 얘기를 하면요, 여기 잔치자리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신앙인들이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옆에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는 이 모습, 이들이 신앙인이었어요.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게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앙인으로 보시는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맞으면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래도 불쌍한 우리들이 그것마저 잊어버리는 자리에 가는 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꿈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리 끝까지 자녀의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